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니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당신에게 악감을 부르게 하더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전도있으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설교를 제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면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왜 사십니까? 어떤 분은 죽지 못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겨우 죽음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불과한 것일까? 과연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우리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왜 살아있는가? 왜 숨을 쉬고 이 땅에 살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어머니의 그 83년의 그 평생의 삶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사신 그 삶이었을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아주 강력한 모성애의 그 삶이 아니었습니까?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40대 어머니 나이 40대 초반에 남편하고 사별하고 어머니 평생 7남매를 책임져야 되는, 길러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일 앞에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고된 삶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이라고 쉬는 것도 없고 토요일이라고 쉬는 것도 없고 1년 365일 그렇게 지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그 모성, 이 자녀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이 아마 그렇게 어머니 삶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당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자녀에게 남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어머니를 많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일 첫째 자녀를 어릴 때 잃어버리고 두 번째 자녀를 제 큰 누님이 됐는데 지금 현재 조카들도 있는데 조카들이 어릴 때 조카들이 어릴 때 누님이 39살 나이에 둘째를 잃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늘 함께 모이면 늘 우셨습니다. 첫째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둘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늘 우셨어요. 가족들이 모이면 그러셨어요. 우리가 뭐 말려보지면 잘 안 돼요. 사실 형제 자매들은요, 돌아가셨을 때,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펐지만 제가 결혼한 해 그때 돌아가셨는데 사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잊지 않으세요.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늘 우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게 모습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지는 그 감정하고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가지는 감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가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는 그런 것에 목표가 있다면 어머니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자녀가 있는 것이 자기의 존재의 목적인 것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자연인의 아주 보편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연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이유,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자연인,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사실 동물의 세계에 들여다봐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개를 키워보면 개가 뭘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새끼들을 보호하고 젖을 먹이고 또 외부의 어떤 세력들에게 새끼를 빼앗길까봐 보호를 하고 그 새끼를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그 새끼를 찾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모성 본능은 아마 이 생물체에게 다 주어진 그런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내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누가 제보를 한 겁니다. 이 개가 새끼를 낳아놓고 새끼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 새끼를 돌보지 않고 이제 밖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새끼는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개 우리 안에서 꼬물꼬물거리면서 배고파서 뭐 젖 달라고 그러는데 이 강아지는 근처에 닦아 자기 낳은 새끼를 보기 싫어하는 거죠. 계속 돌아다니고 이 집 주인이 이 개 주인이 하다못해 이제 제보를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강아지 우리가 키울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젖을 먹이는 거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데려와서 교수인지 무슨 트레이너인지 데려와서 면밀하게 관찰하는 거죠. 왜 저럴까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성 본능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이 분무기에 담아가지고 개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개 코에다가 이제 그걸 막 뿌리는 거죠. 그 개가 이제 그 신기하게 그 냄새를 맡고 이제 다시 개오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을 열어서 젖을 먹이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렇게 모성 본능을 가지는 것과 그 이유를 좀 알았어요. 아버지와는 다르게 어머니가 가지는 이 모성 본능은 어떤 호르몬적인 작용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생각,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배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에 대한 강력한 애착, 그 애착이 굉장히 강한 본능입니다. 그런 호르몬적인 작용으로 그야말로 어머니는 자녀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뗄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는 늘 자녀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머니는 더 크게 실망하고,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뭔가 이게 자녀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호르몬의 영향이 있다는 걸 우리 자녀들, 우리 선생님도 잘 알고, 엄마가 그러더라도 잘 참아야 됩니다. 결론 이상하게 나는데. 어쨌든, 그런 인간사, 그러니까 뭐 동물까지 다 포함해서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 그런 그 삶의 이유인 것이죠. 제 어머니를 봐도 그래요. 지금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더 넓게는 이 동물의 전체를 봐도 그래요. 왜 살아있을 것이 동물이 그래요. 이 자녀들을 번식하고 지켜내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지금 여기 사도들, 바나바, 바울,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다른 것으로 사는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미쳐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3장의 형편에서 사도들의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였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옮긴 상태입니다. 자, 옮기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은 뭘까요? 주눅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두 사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사실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들을 분명하게 박해할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사람으로 좀 인식되는 그런 시기에 자기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아주 뭔가 트집을 잡을 것을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2절에 보니까 바로 반응이 나오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순종하지 않죠, 당연히.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이방인의 마음까지도 확 선동해서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이글거리는 그 분노를 갖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절에 보니까 재밌는 단어가 나오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오래 있어. 지금 악감을 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마음을 합쳐서 형제들, 그러니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뭔가 이글거리는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을 그때에 그 사도들은 오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오래 머물러 있으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한다. 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게 하십니다. 사도들의 모습은 참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렇게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담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의 무리, 그 시내에 이고니온 시내의 무리가 완전히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완전히 둘로 나뉘어져서 한쪽은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세력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을 분들은 돌로 치려고 하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사도들은 도망해서 다른 성으로 가서 마지막 7절에 거기에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익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롱하면 또 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해봐. 메롱하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를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고 대하는 것이 참 괴롭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쉽지 않은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질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내가 왜 이 짓을 할까? 내가 왜 지금 생고생을 할까? 내가 지금 도대체 뭐가 지금 내한테 뭐가 들어온다고 지금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분노하게 만들고 있을까? 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 나 때문인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 때문인데 내가 왜 그 일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다면 회의도 들고 또 잘 이유를 못 찾겠다. 감정적으로 어렵고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와 이 바울에게 보이는 이 모습은 참 그 수많은 고난,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다고 위협과 어떤 관계,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수없는 그런 고난의 관계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 삶을 지탱하고 이어온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연인의 그 모자 관계에서 보이는 그 호르몬이 뭔가 작동을 해서 난 내 아들을,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 하는 어떤 강력한 건이 모자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런 것처럼 이 사도들의 모습에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의 존재와 이유를 찾고 있는 이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적극성은 이 정말
담대함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아마 기질적인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볼 때 이 사람은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공부도 제일 많이 하고 어떤 면에서 제일 탑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드라이브한 성격. 바나바하고도 조금 간격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때문에 사실 간격이 좀 벌어집니다. 바나바는 그를 데려가자. 바울은 한번 우리를 떠난 사람은 우리가 다시 쓸 수 없다. 우리 복음 사역에 방해되는 사람은 다 데려갈 수 없다. 이런 어떤 굉장히 적극적인 일중심적인 그런 어떤 기질에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도들이 가졌던 더 큰 것은 그 사역이 과연 어떤 사역인가? 그것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말미암은 그런 적극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타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서 그들은 적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적극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다른 길은 없다라. 이 길밖에 없어. 이 길밖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현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더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또는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예수를 사용하거나 기독교를 사용하는데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파송받을 때도 자기 일을 하려고 파송받은 것이 아닙니다. 13장에 보면 파송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경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는 일을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다. 그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관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를 보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들이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편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죠. 이 길밖에 없다는 거. 아마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내가 아니면 이 아이들 다 고아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 아마 이것이 가장 큰 동력이 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참으로 인생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로서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 방법, 그 방법은 다른 길은 없다. 이 길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 길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죽음의 위협을 100번이나 당해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지금 남편 없으니까 다 자기가 해야 돼. 당신 해야 돼.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돼. 남편이 없으면 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없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힘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남편 바라고 약한 모습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강하게 뭐 여담이 이 분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다른 길을 갈 수 없게 만들고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분명한 동력이 되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죽은 이후에 요수아라는 사람이 그 뒤를 잇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이 앞을 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강하게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앞을 전진하는 것이죠. 나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 앞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아까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조성호 목사의 그 자녀, 그 지난주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월요일 밤에 이진종 목사님이 그 캘거리로 올라가시면서 같은 이제 교협에 속해 있으니까 아마 가장 빨리 연락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바로 이제 연락을,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을 때 조성 목사님 우리 후배인데 잘 지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때서야 우리 후배인 줄 알고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셔서 연락하셨으니까 본인도 깜짝 놀랐고 저도 놀랐죠.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심정이 어떨까. 너무 가슴이 정말 미어지듯이 아플 것 같은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저도 헤아리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이 주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우리를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는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분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생과 사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거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연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공포와 고통으로 다가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은 또 다른 차원의 행복으로의 출발이죠. 삶과 죽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나 죽으나 이 모든 인생은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가장 무서운 삶,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자연인은 호르몬에 의해서 어쩌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요, 믿는 자는 그것과 다른 것을 지배를 받습니다. 영혼의 강력한 삶의 이유와 원동력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감동 감화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둥바둥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삽니까 도대체? 이 고통으로 점철된 이 세상을 왜 삽니까? 조금 더 삶을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무슨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참 철학적인 생각을 하던 자연인들은 그래, 죽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죽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살을 굉장히 고도의 그 철학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이 자연인의 모습이죠. 자연인이 아마 조금 생각이 깊어지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정반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놀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이제 쾌락주의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연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생명을 부여받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적극성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길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덧입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삶의 이유와 원동력을 분명히 발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족한 인생의 모습을 그 천만 번의 일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앞모습만 보고 자신의 길만 보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참 허접하고 불행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여 도우셔서 이 풍성하고 부유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참여하기를 원하고 주님 주신 것에 그 사명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저희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삶의 원동력을 놓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왜 살아있습니까? 왜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것에 명령하는 바를 따라서 삶을 충만하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다른 길은 없다는 분명한 진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도우셔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다하고 합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